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 윤동주의 십자가입니다. 윤동주 하면은 정말 유명한 시인이고 또 우리가 익숙한 시인이면서도 굉장히 윤동주의 시라던가 윤동주의 삶의 생애를 알고 나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조금 순결해지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요. 이 윤동주야말로 정말 한 사람의 삶과 인생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문학은 인간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작가의 생애 또는 가치관 또는 그 사회상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이 작가의 삶 또는 이런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이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특징은 굉장히 언어가 순결합니다. 그래서 순결한 언어와 그와 함께 또 이미지 또한 순결하죠. 그 다음에 그가 비극적으로 죽었다는 사실도 우리 현대 시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또 윤동주의 그 삶 자체가 너무 민족적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다뤄지고 또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이렇게 1945년 그렇게 죽었지만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는 이유가 또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윤동주라는 시인의 그 삶 자체가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또 배우고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윤동주의 십자가 같은 시도요, 윤동주의 그 유년 시절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윤동주 같은 경우는요, 원래 북간도가 바로 자기 고향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고향인 사람과 조금 다르죠. 왜냐면 윤동주 같은 경우는요, 증조부가 이미 북간도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간도 이주 초창기에 이미 조상이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김야견이라고 이제 큰 외삼촌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이제 명동학교도 세우고 명동촌에 대한 그런 결집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씨 고향에서 고향은 고향인데 이거는 남한이 아니라 어디냐면 북간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간도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 땅은 아니기 때문에 고향이 될 수 없는 고향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약간 윤동주의 그 태어남 자체부터 약간 비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국이 될 수 없는 땅이 그의 고향 북간도였다는 사실도 우리한테 의미가 깊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아스포라 같은 경우는 원래 유대인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흩어진 사람들을 뜻하는 걸로 세계 각지에 산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민족성을 잊지 않고 이것을 유지해 나가면서 세대 교체를 반복해온 공동체를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북간도의 이제 우리나라 그때 당시 민족 공동체도 역시 이 같은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라는 시인 자체가 이 부분에서도 우리한테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윤동주의 십자가 같은 경우도요, 그의 유년 시절을 굉장히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윤일주의 평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매들이 태어난 명동집은 마을에서도 돋보이는 큰 기와집이었다. 윤동주 같은 경우는 연희 전문 학교를 입학을 하고 또 일본으로 유학을 갔죠. 리큐 대학과 도시자 대학을 다녔는데 그만큼 집이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어요. 이 북간도에서 민족 공동체 중에서도 이제 소지주 집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명동집이 마당에는 자두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지붕 얹은 큰 대문을 나서면 텃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타작마당, 그 다음에 북쪽 울 밖에는 30주 가량의 살구와 자두 과원, 동쪽 쪽대문을 나가면 그때 뭐가 있냐면 동쪽에 또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제가 강의했던 시인 자화상과 굉장히 시적 풍경이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윤동주의 시를 읽어보면요, 윤동주의 주로 유년 시절 또는 유학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윤동주의 모두 이제 본인 실제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시를 썼는데요. 이 마을에서 윤동주 집안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민족 공동체를 이끄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큰 외삼촌이 세운 그 명동학교라던가 또 여기에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건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를 합니다. 영화 동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가족들이 기도를 하거나 이런 모습, 그 다음에 문익환 목사, 유명한 목사죠. 문익환 목사와 이제 절친인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윤동주의 생애를 알고 있다면 이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는 윤동주의 삶의 어떤 일부분, 그 다음에 유년 시절의 추억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없는 시죠. 그래서 굉장히 윤동주의 삶 자체를 이해하는 데 좋은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라는 제목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자, 십자가 하면 당연히 기독교가 생각이 됩니다. 그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윤동주의 삶에서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설명이 되고요.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바로 누군가요? 예수죠. 예수는요, 본인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죽었던 그런 속죄양의 의식의 이제 모티프가 됩니다. 속죄양이 모티프가 되는데, 그러면 이 시에서는 이 예수의 역할을 누가? 바로 화자가 하려고 하죠. 그래서 곧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자체가 화자와 동일시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윤동주의 십자가의 전문을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화자가 있는데요. 교회당 꼭대기에 뭐가 걸린, 햇빛이 걸린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대적 반영론적 의미를 통해서 한번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한번 봐볼까요? 쫓아오던 햇빛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요. 햇빛은 보통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햇빛은 여기서 조국의 광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동주는 끊임없이 자기 시에서 광복을 염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거는 현재죠. 교회의 꼭대기 십자가에 어땠어요?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내가 햇빛을 쫓아가다가 내가 조국 광복을 원하다가 지금은 걸렸다는 건 뭔가의 장애를 입은 거죠. 그 다음에 뭔가의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윤동주 같은 삶의 생애를 보면 윤동주가 1917년에 태어났습니다. 1917년부터 1945년에 죽었으니까 윤동주는 오직 본인의 삶에서 일제강점기의 시기밖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 같은 경우는 1941년에 쓰여져 있는데요. 이 당시에도 정말 너무 암울했잖아요. 1940년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걸린 거는 비극적인 민족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건요. 자, 윤동주가 있는 이 화자의 공간, 이 현실이라고 보면요. 이 햇빛이 있는 공간은 뭔가 미지의 공간이고 닿을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우리한테 조국 광복이 그랬던 거예요. 저렇게도 높다는 건 그만큼 그 조국의 광복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너무 먼 이상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 어려움이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로 이거는 의문형을 하고 있지만 그 뜻을 강조하는 서리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교회의 첨탑에 올라가서 저 햇빛을 잡을 수 없는 상황, 이 절망적인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죠.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전 같은 경우는 교회에 종지기가 있어가지고 밑에서 종을 밧줄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종이 당그랑당그랑 울곤 했겠죠. 그러면 이 종소리라는 건 은은하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해주죠. 근데 들려오지 않는다는 건 이 종소리를 들을 수 없는 부정적인 시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나라는 이 보조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인하라는 건 휘파람을 불면서 서성거리는 건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나약한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럼 윤동주를 왜 민족 시인으로 보냐라고 생각하면 윤동주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일제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지식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그가 진정한 민족 시인이냐라고 하면 이런 나약한 태도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 세계를 관통하는 단어는 이제 부끄러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끄러움에서 비롯된 자아 성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의식이 뭐가 됐냐면 자신의 죄를 속죄하겠다는 속죄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속죄양이라는 건 뭐냐면 남의 죄를 대신 지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일제가 잘못했지만 윤동주 시 자체는 너무 순수한 시어입니다. 윤동주의 시를 보면요. 일제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그런 시대 현실 속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순수했는지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본인이 이렇게 나약한 것에 죄를 탓할 뿐이지 남을 해하거나 뭔가 부정적인 시어를 써서 으스러뜨리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동주를 이제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순수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던 건 의지가 없고 나약한 태도인 본인 스스로의 화자의 모습을 이제 상징을 하는 겁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라고 나오네요. 자, 여기서 보면요. 괴로웠던 사나이는 누구냐면 예수를 얘기합니다. 이 사나이는 예수예요. 여기서도 이게 약간 유명한 시구인데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거는 말이죠. 말이 모순이 됩니다. 괴로움과 행복함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극단적인 감정이죠. 괴롭다는 건 부정적인 감정이고 행복하다는 건 좋은 감정이잖아요. 근데 문학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 삶 자체가 역설적이고 모순 덩어리기 때문이에요. 예수 같은 경우를 보면요. 당연히 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죽음을 맞이하는데. 너무 괴롭죠. 신체적으로.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함으로써 행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괴로움, 고통을 초월한 행복함을 예수 그리스도는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부분에서 십자가가 허락된다면인데 처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자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된다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윤동주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희생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없지만 이 윤동주의 그 순수한 가슴 속에서는 민족 현실에 대한 울분, 그 다음에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너무너무 이 현실이 고통스러웠다는 거를 이 시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를 통해서 자기 희생을 해서 뭔가를 극복해내려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요.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가지는요. 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 망나니들이 목을 치잖아요. 그럼 이 목은 뭐냐면 어떤 생명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가지를 들이운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음을 통해 희생을 하더라도 꽃처럼 피어나는 피예요. 보통 기독교에서 붉은색은 그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꽃처럼 피어나는 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하늘은 왜 어두워? 부정적 현실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런 숭고한 희생을 어디서 이 부정적인 현실에 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양의 의식으로 이 부끄러움을 성찰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부분에서 의지적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화부터 3화까지는 실제 윤동주의 그 유년 시절에 봤던 그 교회에 얽힌 자신의 그 머릿속의 기억이죠. 근데 이 괴로웠던 사나이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지금의 조국 현실에 대한 어떤 자기 희생 의지,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윤동주가 이런 시를 썼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죠. 만약에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를 하나 써봐라 라고 하면 내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 발상을 끌어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내가 뭔가를 상상하더라도 그게 내가 경험한 일에서 비롯된 거지 아무것도 없이 어떤 생각을 말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에서도 윤동주의 그런 원죄 의식, 어릴 때부터 그 가족에 의해서 배운 기독교적 세계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십자가가 기독교적 순환의식과 속죄양의식에서 상징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제목의 상징적 의미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는 어린 화자가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모가지를 들이우고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다는 어떤 이제 인식이 변화한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윤동주의 그런 성찰적인 힘이 자기 희생을 하는 역사적, 실존적 결단에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의 십자가 같은 경우는요, 윤동주의 유년 시절의 추억, 그 다음에 윤동주의 그런 자기 성찰 의지 또는 속죄양의 의식으로 인해서 달라진 현실 인식, 그리고 그의 적극적인 의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